과거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문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고요. 이 개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죠. 근데 제가 그 광고지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전봇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큰 길가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커다란 현수막에는 조금 전에 봤었던 그 강아지 사진과 그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을 찾는다던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현수막은 본 적이 있지만 개를 찾는다는 현수막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적혀 있는 살해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 현수막에 걸려 있는 저 개가 200만 원짜리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요크셔 테리어라는 종이었는데 흔한 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더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훨씬 싸서 그 개의 분양가가 200만 원이면 좋게 대여섯 마리 이상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또 어제 찾아보니까 200만 원이면 한 2마리 정도밖에 분양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쨌든 저 현수막 속에 걸려있는 저 개는 200만 원어치의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현수막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돈으로 차라리 새로 분양을 받던가 아니면 더 비싸고 특별한 개를 분양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돈을 아깝게 쓸까? 근데 저는 곧바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생각이었느냐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돈이면 새로운 개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더 비싸고 더 귀한 품종의 개를 분양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 주인에게는 저 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애정으로 길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저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그 개는 주인에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개는 그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났습니다. 한낱 개의 신분으로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 개가 어디 가서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개가 사라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발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길을 잃은 것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가 이 주인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돈이 아깝다고 비웃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주인은 그 개를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건과 함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 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현수막에 나타난 그 주인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봉독한 19장의 내용은 그 시점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9장 초반부에는 이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전체를 보면요, 결혼, 이혼, 어린아이, 청년,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혹은 한 가정 전체를 어우르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19장의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 청년, 결혼 뭐 이런 문제들이 실감으로 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일화는요, 서로 비슷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이 청년도 둘 다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결과를 맺었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버지라는 관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현수막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머리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개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일 뿐이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이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이 긴밀한 대화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나 예수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지만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이사야 6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뉘앙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끈끈한 좀 친밀한 그런 혈육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그런 뉘앙스로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비난하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 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보혜사로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에 담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동떨어져 계신 그저 그런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모범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도 흠될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율법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표현을 봐서 아마도 이 청년이 뭔가 갈급한 심령으로 진실된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율법 조항에 있는 것 모두 다 지켰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시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청년은 아마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율법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말은 평생 보도 듣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 조항을 조건으로 한 어떠한 계약 관계로 생각해왔던 이 청년에게 이것은 너무나 무리되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을 걸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정한 혈육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걸림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학벌이든 명예든 부모든 자식이든 재능이든 무엇이 되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참한 십자가가 이 길 끝에 놓여 있음이 뻔히 보이면서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원이라는 조건을 걸고 어떤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 하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러한 어떤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어떠한 조건을 걸고 딜을 하고 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 또한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학벌, 부모, 자녀, 뭐가 됐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을 쥐고 흔들며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봐봐,
예수 안 믿으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이 세상의 재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예배 시간에 공부 좀 더 하면, 조금 더 일하면 훨씬 더 너에게 이득이 될 거야. 너 부모, 너 자식이 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반대하는데 너 계속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너가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내가 아버지를 삼고 따를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것이 이 세상 만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던 이들이 얻게 될 그 승리의 명륜관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던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 의지를 나누며 굳건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 우리가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이 되어야만 그 사이에서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밀한 대화가 형성이 된 사람들끼리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의중과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더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 전화를 할 때에 그냥 내 용건만 말하고 딱 끊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효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사무소에 서류 떼러 가셨다가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서류만 떼고 볼일만 보고 바로 가버린다고 섭섭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저마다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좀 계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계산한다는 것이 꼭 어떤 물질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과는 정말 깊은 관계로 평생을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저 사람과는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계산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 반에 수십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소중한 관계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뭔가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과연 지금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 설교나 훈계나 책망을 받거나 했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칭찬을 받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그 부모를 대할 때에 조건 없이 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자신의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대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그냥 있는 대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은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떤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부모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지금 딱 그럴 때라서 제가 참 그것을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 애들은 엄마 아빠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뭘 하든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참견하고 물어봅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만, 옆에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예쁜 것이 분노로 바뀔 것이다. 저는 스스로 돌아보아도 아직도 여전히 너무 모자라고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초보 아빠처럼 스스로 여겨지는데, 이 애들은 저를 아빠 아빠 부르면서 무한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꼭 따라와서 묻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는 질문이지만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보면, 저는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기꺼이 그 아이를 향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물음 안에는요, 이 아빠가 뭘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지금 자기와 좀 놀아달라고, 자신에게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이 자기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고 요청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인간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그 관계로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어떤 조건을 건 계약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떠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루하루를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